성경에서 성도를 향해 비유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좋은 나무로, 또 어린 양으로, 종이나 일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지를 가장 많이 받고 많이 썼던 때는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에야 휴대폰을 들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지만 아마 저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군대를 갔을 때는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유일한 소통 수단이 편지 아니면 공중전화였습니다. 저도 일병 때까지는 편지를 열심히 쓰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지는 단순히 종이에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들, 그 메시지를 전달하죠. 인류가 만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저 1호 탐사선은 1977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아직도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주를 탐험하다가 혹시라도 외국인과 조우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2인치 크기의 골든 레코드입니다. 여기에는 보이저호를 보낼 당시의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편지가 담겨 있고 이외에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인사말, 우리 한국어도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또 음악과 세계 각지의 사진들을 담아서 제작된 편지입니다. 또한 사람이 편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지난주에 2024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소식이 들리는데 이 올림픽의 꽃은 바로 마라톤이죠. 마라톤은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펼치는데 아테네는 1만 명의 군사가 있었고 페르시아군은 1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사령관은 이 기쁜 소식을 고국에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에 능했던 페이디피데스라는 군인을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그는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라. 이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페이디피데스 자신이 편지가 되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을 담은 편지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잘 전달하고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교수님이 투명한 어항 같은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만한 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차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생은 이제 더 이상 돌을 담을 수 없기에 다 찼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돌 사이사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 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수님은 자갈을 그곳에 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틈새들이 메꿔진 것이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다 찼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다 차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고운 모래를 그곳에 붓습니다. 촘촘히 부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을 붓고도 물어봅니다. 그 물을 붓고 나서야 모든 학생이 이 항아리는 다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실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면 결국 이 항아리를 다 채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돌을 처음에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큰 돌을 항아리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가치를 많이 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 삶의 중요한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을 먼저
담아야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젊을 때에 인생의 큰 돌을 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편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편지를 쓴 사람이고 또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고 그 후에 찾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 실라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자 또 정체성이자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은 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순회하며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모든 교회들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분을 보장해주고 정말 올바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는 이 추천서를 통해서 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그 사람이 가져온 추천서를 보고 이분의 말씀은 들을 만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추천을 받는지가 이 추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추천해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의 권위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신의 말이 권위가 있으니 이 말을 따르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건너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진 것이 너는 너를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라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봐라.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다니는데 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나의 말을 믿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12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으로 줄어듭니다. 유대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12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도의 기준, 아무나 사도로 임명할 수 없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때부터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신 날까지 항상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이 마띠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위에 사도의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격 미달인 것이죠. 만약 바울이 뒤늦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워주셨다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사도로부터
그가 정말 사도인지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이 써준 추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보낸 이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편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라고 여겼습니다.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런 복음을 잘 전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소명이요 또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바로 하면 방향과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장 귀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편지가 읽혀지는 것이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써주신 편지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우편물들이 찾아옵니다. 전에 한 번은 보통은 인쇄된 주소와 누구누구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어느 날은 이 편지를 보니까 누가 손글씨로 홍반석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보내온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손편지를 쓰나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신천지 성도였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그들은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좀 시간이 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워 지금 계시의 말씀에 씨로 거듭나 목사님보다 100배 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님 빛으로 나오십시오. 저더러 단에 서라면 목사님보다 더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참 황당하다. 이제는 손편지까지 쓰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구나. 누가 근데 강단을 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번은 이 교회 사무실로 큰 박스와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각 티슈가 들어있었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장애인 단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단체를 좀 후원해 주십사. 이 티슈를 구매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티슈의 가격,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당장 좋은 의도이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단체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내버려 뒀습니다. 한 2, 3주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티슈 받지 않았냐고. 티슈를 받았으면 티슈 값을 좀 보내서 후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서 상대방을 받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강매하는 형식으로 주는 것이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아주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 기쁨의 편지를 담고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이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전달받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써주신 이 귀한 편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일반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지는 먹으로 쓰고 돌판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마음판에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으로 쓴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또 물이나 이물질이 묻으면 없어집니다.
돌판에 쓴 것도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 빨리 내려가 봐라 말씀하셔서 모세는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춤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었던 돌판을 집어 던지니 이 돌판이 쪼개졌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로 만든 것도 결국은 편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쪼개져 없어지고 또 사라져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는 지워지지도 또한 변하지도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새겨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호르헤 부케이가 지은 길 위의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근원과 진정성은 우리 인간의 상황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존재한다. 그는 우리와 같은 역사를 가졌고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으며 결정하시고 고난받아야 할 이유에 자신을 헌신했다. 그는 성공과 기쁨과 좌절을 경험했고 자신의 생명을 양보했다. 나사렛 예수인 이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분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편지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전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는지 성경은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으면 자신이 병에 걸렸음에도 그 병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 병에 죽고 맙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는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살리신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쫓아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욥바라는 성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욥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은 그녀의 섬김과 봉사가 그가 살아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온 욥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직접 몸으로 전달한 사람이 바로 다비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면서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외친다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가 심하게 압제할 때도 그 압제 속에서 무력으로 시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편지를 전달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이 편지의 내용대로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편지의 내용대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셔서 이 가장 소중한 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하와이 서핑대회 우승자이자 세계 유일한 외파리 서핑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파도 타기를 배웠고 그녀의 꿈은 세계 최고의 서핑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에 파도 타기를 나갔다가 상어의 습격을 받아서 팔 한쪽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절망했지만 그의 가족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한 마을에 갔는데 한 고아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고아 아이는 그의 부모가 쓰나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이 바다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이 꼬마아이를 데려다가 바다에 가서 함께 파도 타기를 하면서 또 그를 바다의 두려움, 그런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단기 선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다시 파도 타기를 연습하기 시작했고 6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세계 10위권 서핑 여자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만일 팔을 잃기 전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서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베다니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한 팔을 잃고 나니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팔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팔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를 편지로 삼으신 이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가치와 힘은 그 편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방해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바울의 지병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안질을 겪었을 거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육체의 가시라 표현하면서 그 몸에 박힌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내게 이런 질병만 없더라면, 육체의 가시만 없더라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두 팔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 나 혼자 내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나중에 좀 신앙이 자라고 여건이 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안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순종하고 편지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급성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북적북적 또 우리 전체 인원이 한두 명 빼고 다 같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많은 3040 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잘 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로 섬겨주시고 또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면서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능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또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들, 또 수고들,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 편지가 전해지는 곳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편지가 닿는 곳에 그 일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그저 저는 하나님의 편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입니다. 제 종이 안에, 제 편지지 안에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새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갑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생활하게 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또 요즘 휴가철이라 각자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향해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사람,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편지가 되는 삶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담은 이 편지가 뭇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편지를 읽고 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